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지식이 많이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동영상도 많고요. 또 컬러풀한 책도 많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성교육을 하면서 다 배워요.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자기들은 경험은 없지만 간접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알게 될 때 영적인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면서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모른다면 이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시작도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는 구원도 없지만 그들이 말하는 종교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교리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이라서 편지로 적었겠지만 이 내용 속에는 이 교리가 많이 있어요. 이 교리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앞부분은 교리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실천사항,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앞에 있는 이 교리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삶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안에 지식이 없이 생각이 없이 삶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 따라, 그 안에 있는 지식 따라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 특별히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이 교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말이에요. 사람을 표현하는 분야는 참 많이 있습니다. 문학에서도 사람을 표현하고 예술에서도 사람을 표현하죠. 의학에서도 사람을 묘사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해석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은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이 인간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도 그렇고 사람의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도 사람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이냐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은 상대적이잖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각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해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해석이 제일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뭐라고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보시죠? 자,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죄라는 것도 자신의 기준이고 또 세상의 법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엄격하게 법을 따지고 도덕을 따지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인간의 종교로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투 운동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많이 놀랬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숨은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해요. 특히 여성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정말 몰랐나?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정말 몰랐을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잘나 보이는 이 남녀들이 숨어서는 그런 온갖 죄악들을 저질렀다는 거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이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법으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구나. 절대 의로울 수가 없는 자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되어지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조심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왜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는 물론 앞에서 19절에서 말씀하기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면 여기에서 어려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만 율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도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의 율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밝혀진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죄를 짓게 될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양심을 어겨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꾸 비추어 보지 않으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그럴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의인으로서 사는 비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계를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여차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모든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만에서 나오거든요. 난 괜찮아. 난 안 그래.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인정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그랬죠. 죽는 거니까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포기를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죄인들을 갖다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죄를 지어도 법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는 정의가 살아있지 않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죄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그 소리 듣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죄짐을 짊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죄를 사랑한다거나 죄를 덮어둔다거나 용납한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셨나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임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 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귀하게 여기셨으면 동원을 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아까 한목제물이 되셨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속량이란 단어는요. 옛날에 그 노예를 사고 팔 때 그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값을 다 지불했다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노예를,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뭡니까? 피값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셨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은 뭘 강조하냐 하면 행함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가요? 예? 믿으라 한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면 이거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면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씨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또 어떠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든지 그래서 죄를 자백해야 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에 오염된 것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믿는 자를 어렵다고 인정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구원에 있어서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갖다가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행함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은 제대로 믿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답시고 행함이 없는 걸 보니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너희들이 믿는다면 행함을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가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으면서도 진짜로 거듭나서면서도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행함에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너희들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 되냐? 나타나 보여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랬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도 될 수가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린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봉사를 많이 한 것도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행함인데 절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요. 이건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일 뿐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행위로 한다 하면 좀 더 활동적이고 또 가진 게 좀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받겠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죠? 네. 그러니까 또 기준 자체도 애매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 인식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믿어진다. 믿어진다는 표현이 참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어지는 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직도 안 믿어진다 하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도자가 교회에 찾아와서 정말 구원을 받고 싶고 신을 알고 싶고
그래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오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해야지 믿어집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 영적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너무 큰 은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도 의로워진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죽임을 당하신 주님, 그 사랑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성령님의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믿어지게 하신 은혜죠. 행함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 얻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율법, 특별히 십계명, 도덕법을 지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면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입니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